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 산으로 이끌어서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노라, 그렇게 말했지만은 바로는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거절하고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은 놓여지게 되고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 호렙산이나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시내산은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은 그 지역에 있는 산맥 산들을 호렙산이라 그렇게 말하고, 시내산은 그 중에 특별한 산을 시내산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시내산에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가나안 땅까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끝이 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출애굽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 주시고 자유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목적인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그러면은 병 낫기 위해서 나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시라고 빌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돈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자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놀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그 설교가 무슨 설교였냐 하면, 너희가 떡을 먹고 나를 찾는구나. 모세가 하늘에서 떡을 내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통하여 영생의 떡을 주시느니라. 모세가 주는 떡을 먹은 사람마다 다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토록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뒤로 돌아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육신적인 떡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참떡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간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들이 받은 직분이 무엇인가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에게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 먹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숙하고 존귀한 삶입니다. 이 성숙하고 존귀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성숙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외적인 속박에서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내적인 속박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 못한 죄의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얼른 생각하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주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명기 32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없는다는 말은 그들을 단순히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는 뜻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금자리를, 독수리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이건 뭐냐 하면 독수리는 이 둥지를 아주 높은 절벽 꼭대기에다가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짐승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 새끼들은 그 보금자리에서 어미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을 못 살게 굴어요. 새끼들을 위해서 날개를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너풀거리면서 이 독수리 새끼들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새끼들이 미워서 새끼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떨어지는 독수리는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날지 못하니까 그냥 떨어지면 죽겠죠. 그래서 이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등에다 엎는 거예요. 다시 건져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둥지에 올려놓고 조금 있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새끼들은 떨어질 때마다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새끼들의 날개에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새끼들이 어미와 함께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뜻이에요. 독수리의 어미가 날개로 엎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독수리가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는데, 여기에 자유의 세 가지 단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reedom from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죠. 그들은 둥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구속함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두 번째는 freedom in, 어디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독수리들은 공중에 날아갈 때에 편안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숙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freedom to입니다. 어디로 향한 자유지요. 독수리들은 창공을 날아감으로써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성취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의 뜻은 우리가 나쁜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지친 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었고, 그들을 온 세상을 위한 복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석같이 소유하시는 그런 존재로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특별히 이렇게 선택되어지고 구별되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거룩하신 덕과 은혜로운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그것은 비록 그들이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큰 재난을 겪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오늘도 이전에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새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셨습니다. 12절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이 산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주위에다가 경계를 쳤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죽게 하십니까? 죽게 하시지 않고 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 그것은 히브리 말로 카도시인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유한하고 죄 많은 인간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죄인된 인간은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땅속의 지렁이를 끄집어내가지고 햇빛이 쨍쨍 내리비치는 세멘트 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꿈틀꿈틀거리다가 말라 죽는 거지요. 그처럼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빛 앞에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의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예배를 말씀할 때마다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타자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내산 둘레에 경계를 두지요, 성막 둘레에 휘장을 치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 휘장이지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경계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은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내산 위에 뇌성과 번개입니다. 18절 보면은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 나오는 연기, 구름, 진동, 빛, 천둥, 번개, 이것들은 다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큰 권능을 보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신이시며 크신 분이신지를 백성들에 알게 하시고 그를 닮은 자로서 죄를 범치 않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뵙는다고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이곳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과 구별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정결하고 향기 나는 빛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과 함께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 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며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계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뺏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법은 구원의 방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리 다 지킨다고 해도 생명을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은 당연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길가에 가다가 신호등을 보고 건너잖아요. 신호등을 잘 지켰다고 누가 우리에게 상 줍니까? 아니죠.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선행의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법은 왜 주셨습니까? 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하고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면 법은 왜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죄를 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자기 의를 발가벗기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르짖어 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남들보다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래 그것으로 점수를 따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이 칭찬도 받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그것으로 받아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멋지다고 해도 율법에 딱 비추어 보면은 그것은 불완전하고
흠투성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말씀을 주셔요.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원수는 미워하니까 원수인데 사랑하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냐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 지켜도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차피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노력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오 하나님, 저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하심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가슴이 터질 정도로 뜨거워져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나도 배워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싶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게 하시고 율법의 의를 성취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어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탈출의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빵 배달하는 차가 늘 트럭이 정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가 그 차에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산소가 없어가지고 깝깝하고 숨도 못 쉬고 땀은 흐르지요. 막 먼지에 범벅이 돼서 괴로워 죽겠지만 꾹 참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자유를 만끽하게 될 거니까.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고서는 그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차가 멈춘 곳은 다음 교도소였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다시 자기 교도소로 보내졌대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참 가상합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스스로 노력의 결과는 또 다른 속박에 붙들릴 뿐이죠. 여러분,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영원한 속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극진히 여기시고 그렇게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직분 우리가 감당기 어려우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의 사랑을 더 풍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께 더욱더 나를 드리고 충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